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현장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때를 두고 해야 되는 영적인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언약 속에 있을 때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요, 우리 응답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뭘 특별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로 오는 현장.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들이 만나야 되는 시대, 앞으로 만나야 되는 현장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고,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 그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주셔서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현장들, 많은 것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지는 중요한 이제 현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메시지를 정확히 받는 자가 없어요. 그 보통 얘기를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이 현장에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걸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500명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듣고도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우리 전에 이제 WRC 이렇게 늘 이제 하게 되면 그 전에 WRC 전에 이제 리더 수련회를 해요. 그때마다 뭐 하냐면 질문, 이렇게 이 목사님께 뭘 질문할 건지를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드리면 이 목사님이 그거 질문들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제 답이 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으시거든요. 항상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작년에 했던 질문 또 한다고. 작년에 했던 질문, 그러니까 작년에 메시지를 통해 그 질문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주시는데 내년 돼 보면 똑같은 질문 또 한다. 그 얘기는 뭐냐? 안 붙잡아요. 이게 안 붙잡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온갖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답이 안 보여요. 문제를 만나면 답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지 않겠느냐, 미리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안 붙잡으니 어떤 그 상황에 딱 왔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잖아요. 흐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에는 그 메시지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미국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저도 미국에 있었고 이번 주 이제 RCA라고 이제 미주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에 있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이민을 갔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뭔가 그 갈급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이민을 오신 분들이 많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에 대한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속에서 갈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메시지를 여러 개 이렇게 봐요. 메시지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냐?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한 말씀도 어느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라 할 수 있고요. 어떤 다른 목사님은 그 말씀 가지고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와 그 흐름 현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 찬양을 해도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러니까 찬양은 특히 이제 다락방 찬양들이 뭐가 많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복음 여기에 대한 사명, 전도 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불러도 결국은 사명으로 끝나요. 근데 사명 그 찬양을 하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뭔가 그치 맞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목숨도 걸고 이런 건 굉장히 하는데 맞는데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떠요. 뜬다니까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응답을 받고 또 받고 해야 될 것 같이 아니에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거지 우리가 그치 맞아 내가 이 사명 갖고 뭔가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속해서 뭔가 다른 자극들을 계속 받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계속 복음의 깊은 그 속에 계속 뿌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그 흩어진 자들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이정포, 목표, 만남, 사건 필요 없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순례자는 하나님 인도받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그거지. 우리가 뭐 이런 뭐 사건만 하고 이러면 저렇고 아니. 우리는 복음 그거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특히 강단 또 우리 토요일마다 받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진짜. 네, 저도 이제 이제 메시지 흐름 따라가려고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노력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가 뭐냐? 사건을 기다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만나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요. 그걸 찾는데 어디서? 말씀 속에서. 뭐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 하나님 나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시지? 이제 그걸 두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 속에 들어가고 집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메시지 전했잖아요. 뭐라고 전했냐? 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거야. 다 황폐될 거야.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망할 거야.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 뿔이 남아있는 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무도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았다는 증거, 그 이사야를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은 안 붙잡아요. 나중에 한 70년인가 80년 후에 다니엘이 그 언약 붙잡고 실제로 그루터기 언약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바벨론을 살리잖아요. 그가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던 증거가 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늘 너가 섬기고 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그 얘기는 다니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늘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붙잡았다니까요. 몇 명 붙잡았는데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곱 재앙 말씀하신데 대표적으로 애굽, 바벨론, 로마가 있죠. 이들이 한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다 애굽도 그 10가지 재앙, 그게 뭐냐? 우상숭배한 그거잖아요. 바벨론 뭐예요? 왕들이 자기가 신이다 만들어 놓고 절하라. 나 외에 딴 신에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러니까 다 우상. 로마, 그리스 다 갖고 와서 제우스 신상부터 완전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이제 그 우상숭배를 하면 실제로 사단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강대국이 되어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영적인 건 모르니까, 멸망 당할 거는 모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현실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걸 꼭 믿어야 돼. 종교의 자유 있다 이래 갖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세계는 많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로 사람들을 다 몰고 가죠.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고 하지 않건 지금도 계속해서 이 흑암이요,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이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이 강대국들을 잡고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모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들한테 뭐예요? 약탈당하잖아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도 빼앗기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해놓은 거 다 빼앗겨가고 계속 당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잊지 못하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한다, 이 영적인 준비가 안 됐다, 잘못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그거 다 빼앗겨요. 왜? 살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리라고 복음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리지 못한다, 잘못하면 우리는 나라는 것에 딱 갇혀서 사람 전 세계는 흑암 가운데, 현장들은 흑암 가운데서 어느 날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흐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들은 실제로는 병들어 있거든요. 그 3단체 얘기하시는데 결국 3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능력 얻게 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치유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찾아라는 나. 진짜 나. 너 안에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어마어마한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라. 불교도 그렇잖아요. 108배 시키고 때로는 어떤 기간 동안에 격리시키고 뭐 하한 거, 동한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격리시키고 거기서 이제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템플 스테이 같은 걸 가지고 완전히 237 치유, 이 서밋 이걸 완전히 하고 있는 이제 불교들. 그리고 무당들 역시도 그거잖아요. 사람들 자꾸 뭔가 모르는 문제들 해결하고 능력, 치유 이 부분들. 모슬렘 같은 경우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메카랑. 그러니까 뭔가 힘을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그 저번에도 우리 렘넌트의 날 때 이제 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프니까 그걸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 그런 상처 속에서 온 것들, 아니면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전쟁 어디 갔다 전쟁 싸우고 와서 이게 외상 증후군 그런 트라우마들, 이게 그냥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뭐 약 증상이 약하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치유가 없단 말이에요.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거를 뭘로 치유하냐면 마약으로 치유해요. 마약을 가지고 아야후아스카라는 그런 저 남미에서 나오는 칡 같은 이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초인데 그걸 이제 원래는 누가 사용했냐? 그 아마존에 있었던 무당들이 그거를 이제 칡을 이제 끓여서 그걸 이제 마셔요. 그러면 그게 환각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먹고 점을 쳐주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외국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걸 실제로 자기가 먹어요. 그거 먹고 나서 이때까지 없었던 행복을 느꼈다고 하면서 치유됐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현장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 더 깊은, 더 완전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가는 그 현장의 흐름들을 진짜로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진짜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참 중요하겠죠. 이번 주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큰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바리새인도 만나게 되고,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치유를 준비해야 돼요. 진짜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또요, 바리새인, 뭐 시험되는 상황들, 시험되는 말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 뭘 준비해야 돼요? 진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나게 되거든요. 죽음 같은 상황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또 뭐를 준비해야 되죠?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아이들 서밋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서밋꽃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뭡니까? 다른 치유가 아니라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 그 3단체나 불교 뭐 이런 데서 왜 그걸 하냐? 치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명상이잖아요. 진짜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적 치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복사하는데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치유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육신도 살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자극들은 계속 봤는데 실제로 말씀의 그 깊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진짜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사상이 뭐냐면 오래된 거.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 계속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뭐냐면 여기 속에서 나온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오래된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은 거죠. 근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셔야 되고, 그죠?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왜냐면 저 말구에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 병 들어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요. 죄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아프지. 근데 예수님이 늘 병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오랫동안 세웠던 그 사상 속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일 리 없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있었으면 죽이겠어요? 혹시 그리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죽이죠. 근데 그들의 오래된 것 속에서 절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래서 죽여요. 우리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오래된 것 속에 있어요. 그 윤리 도덕 아니에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믿는 자가 왜 저래? 저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 많이 듣거든요. 누구 참 비난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오래된 것들. 그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고 다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더 나가면 복음도 별 수 없네. 이것도 돼요. 복음도 별 수 없네. 왜 복음 믿는 자가 저절로 있는 복음 뭐 능력이 없다 이게 되잖아요. 복음도 별 수 없네. 복음 믿는 자가 왜 저래?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복음 뭐 능력도 없고 치유도 안 되고. 이 부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3, 6, 11 이거 치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다 끝내셨죠. 창세기 3장을.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나의 것, 좀 나아가서 우리 것, 우리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다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나의 것이고 우리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능력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잖아요. 약속하신 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완전 달라졌어요. 늘 뭐 좀 어려울까봐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 베드로 봐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가 능력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뭐냐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뭐 문제, 사건 상관없이. 근데 복음이 뭔데요? 끝이잖아요. 끝난 자랑 끝나지 않은 자랑 다 다르겠죠. 시작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냥 예를 들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없는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있는 사람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봉사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완전 달라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없으면 안 돼. 완전히 집착하게 되고. 시작도 마찬가지고 끝난 자와 끝나지 않은 자 과정도 이제 끝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또 얻으려고 막 이러고 집착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갈등 일어나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 나오고 복음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다 주셨다는 얘기야.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하면 자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난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걸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어떤 일을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근데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수준이 높으면 괜찮은데 드러나거든요. 무엇이 능력이냐? 기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누린다는 것이 뭡니까? 이 393의 보좌의 축복을, 이것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도 시대살릴 그 응답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 기도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뭐냐?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전도를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복음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 누림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도 이해 못해. 어떻게 전도해요? 못 누려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수용도 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기도를 누릴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서밋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말씀 편집해야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딱 편집돼야 돼요. 뭘로요? 독서와 말씀 가지고. 근데 이 뭐 독서 뭐 그냥이 아니라 진짜 내게 힘이 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과 함께 편집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실제로 내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기도가 설계돼야 돼요. 기도가 어떻게 설계돼야 됩니까? 아침, 낮, 밤으로요. 반드시 서밋들은요 이런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아침에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밤에는요 그날에 있었던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설계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편집돼야 되고 기도가 설계돼요. 그 인생 속에 아침나 밤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24 되는 거잖아요. 24 내게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24 그 대화가 24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 디자인 뭐냐?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이 보이는 거죠.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서밋은 아닙니다. 서밋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서밋은 아니잖아요. 현장을 살릴 수 없다. 네, 이 세 가지가 우리 이번 강단 통해서도 현장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왜?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이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치유돼야 돼요. 진짜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걸 가지고 치유되는 거.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상황 조건 상관없이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를 누릴 수 있다. 그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능력이 있는 자로 렘넌트들이 어딜 갔다 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능력 없는 거죠.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가도 어딜 가도 상관없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는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서밋들을 키워야 되죠.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요? 말씀 편지. 그 인생에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디자인되는 그 영적 준비하는 또 우리 청주복음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진짜로 준비되는 절대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뭐 복음이죠. 복음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나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거 능력 안 되거든요. 죽음 왔다. 다른 거 힘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게 힘이요, 답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또요,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에 가서도 승리했어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승리했다 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이것 가지고 승리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준비되냐? 위대임말 원네스데이.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직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오직을. 그리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겠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늘 뭘 하든지 항상 누리는 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갔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율성 재창조, 그것이 내 삶의 완전 시스템이 됐어요. 어떤 힘든 현장을 만났다. 힘든 현장이 아니에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장소에 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것들을 늘 시스템으로 늘 찾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시스템 된 자는 뭐 환경이 바뀌었다 뭐 달라지지 않아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로 준비할, 왜냐 지금도 흑암이 전 세계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37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 기도 제목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237 치유 서밋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237 살리도록 치유 서밋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걸 두고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뭐 네. 이번에 RCA 때 마지막에 얘기하시더라고요. 393 기도를 10분 하라. 뭐 렘넌트들은 5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보좌의 힘을 진짜로 누려라. 이거 하면, 없다면 반드시 진다. 한다.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명상하는 자들 살릴 수 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 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진짜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보좌의 축복,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또 현장에 전달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가 살아나는, 또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응답 속에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